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는 가르치는 자인데 무슨 가르치는 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얘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하고 얘기하죠. 그럼 이게 가르쳤다는 게 오늘날 얘기하면 뭐냐? 말씀을 설교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경 말씀을 듣는 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내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히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을 가르친다고 그러냐? 가르친다는 건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있었죠.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하고 얘기하죠. 그럼 6월절만 이렇게 생각나게 했냐? 아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저 출애굽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보고 들었은즉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잊어먹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나요.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 내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굴 통해서 출애굽했냐? 물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처럼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천국, 사망에서 부활로 나오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자에게 좋은 것과 함께 하나요. 좋은 것을. 그래서 그 목사를 대접하라. 그 내게 전도해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 선대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죠. 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럴까? 근데 이 뒤에 구절이 나와요. 뒤에 구절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말씀 보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네 마음에, 그러니까 말 아니라 사람은 말은 알지만 내가 심령에 내 마음에 품는 이것도 여호와는 아신다,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속일 수 없다. 감찰이란 단어가 역대상 여기만 나오냐? 잠언에도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2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심령 감찰한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감찰하실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그거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도 알지만 그 열매로도 안다. 근데 열매가 뭐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열매를 아는데 열매는 두 가지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하고 성령으로 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 이거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죠. 육체의 일은 곧 어떤 거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곧 육신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자,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육신적인 선, 둘째는 영적인 선.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선, 시편 34편 9절부터 15절까지 9절은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인 게 나오죠. 13절 내 혀와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을 금하는 자.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 자, 이거는 영적인 선이고요. 육적인 선은 뭐냐? 화평을 찾아 행하는 자.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 우리가 아는 육신적인 선이요. 이런 거를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마냐?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거둔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9절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죠.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에서 28절 봤죠? 이 가르치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못된 나무, 양의 탈을 싼 늑대, 이들의 열매는 뭐냐? 분냄, 시기, 질투, 욕심, 분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아주 선하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나 그 열매는 뭐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쫓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게 포도나무인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인지 아니면 악의 열매인지 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무에 찍혀 불에 던진다. 이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불에 던진다. 어떤 불이요? 지옥 불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을 물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속을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가 꿋꿋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제일 끝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예요? 마리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신 말씀,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네가 내 나라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육이지만 또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정확하게.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냐는 거죠. 이 나라 성경에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보화를 이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다. 잠언 21장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지만 더불어서 악인은 속전,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더불어서 더 문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